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곤 합니다.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들을 물리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서 찬송가 401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그 시름에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이렇게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던 저들을 인도하여 특별히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건만 저들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들 생각대로 삶을 살아온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저들이 뒤돌아보면 올 한 해 주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참담하기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을 코로나 빗대어서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는 저들입니다. 이 시간 다시금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추수의 계절에
저들이 열매 맺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이 다운되고 열정이 식어져서 말씀을 망각하는 저들이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집중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살아 숨쉬는 저들 되어서 초심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베들로 돌아간 것처럼 예배에 간절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 앞이 캄캄할 때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간구하는 기도의 열정이 되살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찾지 말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간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흔들릴 때마다 말씀에 의지하여 유혹을 뿌리치며 담대한 믿음으로 메사에 잘 이겨나가는 감전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는 목사님 단상에 세우사오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선포되는 주의 말씀에 성령님 친히 개입하셔서 금신걱정 가득한 꼴자리에 앉는 주의 백성들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선포되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인해 새 힘을 얻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려고 하시는 아버지여, 어려운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해 주소서. 이런 예배 중에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치에서 하늘을 돌보시는 가족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여, 교학교 어린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변화무쌍한 이 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비대면으로 예배드릴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인해 저들이 변화받고 장차 위대한 주의 일꾼 다 되도록 그 길을 예비해 주시옵소서. 지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린 영혼들 인도해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회가 또다시 무너져 느껴가는 느낌입니다. 특별히 방역을 책임지는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가는 이 시점입니다.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루속히 바이러스를 도말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직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전국 전 세계 곳곳에 아버지여 주의 손길을 미칠 수 있도록 친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사상과 이념으로 인해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저 북한과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전 세계 곳곳의 분쟁국의 수많은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네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불할 때내 맘 낙심될 때내 품에 안기라 주님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하나님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큰 광풍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풍이 불 때 이 바닷물이 배에 넘치게 들어와서 배가 물이 고여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배꼬리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제자들의 외침은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우리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한 문제로 여전히 우리도 같은 소리로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도대체 주님 우리를 왜 돌보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이렇게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금 몇 가지 상황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한 이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들어올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심한 어려움을 당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는 더 심각한 것이 이게 우리가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시에 따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이 같은 어려움을 당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도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맞닥뜨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일이 내 일이 아니고 내가 지금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고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사는데 무슨 내게 어려움이 있겠는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셋째로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험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도대체 지금 내 상황을 보고 계신 것인지, 지금 내가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이걸 주님이 알고나 계시는지, 너무 힘들어서 억장이 무너져서 그냥 이대로 주저앉고 싶은 이런 내 상황을 주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면서 이거 알고 있기나 한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인 오늘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은 왜 이토록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똑같이 외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다시금 또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하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는 이렇게 주님께 울부짖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당연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울부짖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고난도 고난이지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자꾸 이상하게도 주님이 내 고난 현장 가운데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움을 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나 생각이 자꾸 들지 않는다는 데 우리의 고통이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급해서 큰 소리로 주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목소리에 주님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명령하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잠잠해졌다. 그리고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40절에서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는 이 부분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주님이 잠에서 들깨셨나?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거의 죽다 살아나다시피 하고 이렇게 울부짖는데, 이런 상황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야단치시면서 꾸짖고 있는 상황이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도무지 이게 이제 설교 진척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얘기인가? 이럴 때 우리의 베드로가 왜 안 나서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베드로가 나서야 되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딱 나서면서 아니 주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거 안 무서워하겠어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한마디 했어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제가 뭐 그 상황에 안 가봤으니까 이게 왜 어떻게 된 건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그 상황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메시지를 이 점에서 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이냐? 주님이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아서 믿음이 있기만 하면 이런 어려운 풍랑 가운데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동료 이렇게 신학생들 가운데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이거 아닙니다 하고 주님께 덤비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바꾸려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자기 생각으로 주님 말씀을 바꾸려고 그러고, 주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고 주님한테 항변하면서 성경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은 누가 말해도 옳다, 그리고 자기를 바꿔가고 거기에 생각을 맞춰야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 심하고 그냥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도 덤비면서,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하면서 주님 말씀을 바꾸려고 덤비면 그럼 평생 인생 꼬이고 그 인생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주님은 이런 참으로 답답한 상황 가운데도 너희가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걸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밀려 들어오는 상황에도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의 삶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도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우리도 평안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말해 인생은 갈릴리 바다와 같아서 때로는 강풍이 불겠지만 강풍이 불 때마다 내 마음이 풍랑이 일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몸을 떠는 것은 인생의 광풍이 불기 때문이 아니라 광풍이 불 때마다 우리 마음이 자꾸 큰 물결이 일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되는 상황이 된다, 흔들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주님 이 상황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을 모면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한편으로 더 중요한 것,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지켜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잠언은 그랬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을 때 난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과 나는 극복할 수 있다, 그 놀라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극복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코로나가 지금 시작된 지 건 2년이 이제 1년 8개월, 뭐 한 1년 10개월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힘이라 생각하고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콩나물 씨로 자라듯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계속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버텨온 사람과 그냥 아예 이 코로나로 그냥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다 간두고 나간 사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게 참 달라집니다. 여러분, 진짜 달라집니다. 요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사건으로 전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 여러분 다 아시죠? 2007년 그 7월 13일 그 분당 샘물교회 그 배형규 부목사와 교인 19명이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 떠났습니다. 카불에 도착한 이 선교단이 현지에서 활동하던 선교사 3명과 합류해서 23명이 함께 움직였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7월 19일 날 이 카불에서 칸다하르로 이동하는 중에 23명이 이 카라바그 지역에서 이 탈레반 애들에게 다 이게 이제 피랍되고 억류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가 다 뒤집혀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독교인들이 욕을 아주 그냥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아니 상황이 이런데 그건 뭐 그따위로 가서 또 난리를 피우고 저렇게 해서 그냥 나라를 다 뒤집어 놓고 뭐 하여튼 뭐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건 뭐 뒤로 하고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사람들 다 인류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그때 조선 시대니까 이건 뭐 오지에 그냥 뭐 진짜 자기 나라하고 비교하면 상상도 안 되는 이런 나라에 점을 찍고 그 신학교 다니는 사람 중에 거의 천재급에 해당하는 무수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거의 대부분이 다 죽었습니다. 풍토병에 죽고 창에 맞아 죽고 작살에 맞아 죽고 서양 이상한 놈이 왔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곡괭이로 죽이고 다 그냥 거의 대부분 여러분 절두산에 가보면 우리 같은 나라 이건 뭐 인간 구실도 못했던 그런 시절에 그 초인류 국가의 그 엘리트들이 복음 하나 전하겠다고 오지에 완전히 오지에 들어와서 자기 생명 다 바쳐서 진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된 거는 그런 훌륭한 선교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나라에 점을 찍고 들어와서 자기 아들 자녀 손까지 다 몇 대를 걸쳐서 그냥 이 나라 복음 하나님 앞에 그 복음 하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 건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훌륭한 선교사를 만나서 이렇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죽으니 사느니 뭐 난리 피는데 뭐 글쎄 그건 뭐 나중에 차치하더라도 우리는 그 피납된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을까. 그 몇 명 살아남을 수 알 수 없는 그런 그 오사마 빈 라덴 그 진짜 우리 탈레반 애들 그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다급하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고통에 떨었을까 이렇게 짐작하지만 제가 선교사님한테 들은 바로는 이 배영규 목사가 내 후배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 배진아 선교사가 내가 제주영락교회 있을 때 그 아버님이 배호중 장로님이신데 이 아이와 같이 내가 제주도 애들을 내가 다 바꿔놨거든요, 진짜. 근데 이 배진아라고 하는 이 선교사 걔 헌신과 눈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아이가 없었다면 그런 교육을 내가 시켜낼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근데 그 오빠가 가서 죽은 거예요. 이 배영규 목사는 내 조직신학한 후배지만 진짜 복음의 열정에 그 사로잡힌 아이입니다. 진짜 내가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선교사에게 들은 바로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가 많았지만 거기 잡혀간 그 사람들은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얼마나 신앙으로 뜨거웠는지. 여러분 그 당시 때 무슬림 지역에 평신도가 선교하러 간다. 그 박은조 목사님 분당샘물교회 굉장한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평신도들은 진짜 전사들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어려운 시절에 근데 그들이 기도한 수준이 거의 사도들의 수준과 같았다. 내가 선교사한테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땅을 맡겨 놓으시고 하늘로 이제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복음 전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사도행전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의연했는지 모릅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억압하고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그럴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맞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그리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능욕당하고 핍박당하고 생명 잃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의연하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아무리 눈까지 찢고 뒤집혀 봐도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의연하게 이 상황에 내가 사용되어진 게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그런데 그때 이 샘물교회 교인들, 분당 샘물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계획하신 일 행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했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거, 배울 수 있는 거 깨닫게 해주세요. 고난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 받게 해주세요. 그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내 삶에 계획하신 일들을 꼭 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고난을 넉넉히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제가 잘 아는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내 목숨 필요하시면 하나님 제 목숨 사용하세요. 이거 내가 딱 봤을 때 이걸 선교사한테 딱 들었을 때 이 기도 누가 했을까? 이 배영규 목사가 반드시 그렇게 기도 제목 걸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내가 느낌이 딱 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의논했대요. 지금 탈레반의 분위기를 봐서는 몸값을 받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한두 명은 죽일 것 같다. 지금 분위기가 꼭 샘플로 누구를 한두 사람 죽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인솔했던 그 배영규 목사가 그렇게 되면 내가 죽겠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전도사님도 같이 갔는데, 목사님 아직 나이가 젊으신데 목사님은 하나님 일 하셔야죠. 제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배영규 목사가, 전도사님 나이가 많이 드신 거 맞으신데 그래도 전도사보다 목사가 높잖아요. 내가 죽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배영규 목사가 7월 26일 날 제일 먼저 죽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마음이 참 찡하고 가슴이 많이 이렇게 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배영규 목사가 그럴 사람이니까.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믿음이 드러납니다. 고난이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반대로 평소에는 믿음이 그렇게 없어 보이는데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면 야, 저 사람이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그런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다 놀란다 그래요. 왜 놀란다 그래요? 가서 뭐 보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전설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꼭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안 보이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은 천국에 와 있고, 그거 다 아는 이야기. 이게 주일날 이렇게 또 뭐 순교하는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아니 목사님이 천국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뜨겁게 박수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놀라서 아니 왜 이렇게 박수를 칩니까? 하니까 기다렸던 목사님이 지금 처음으로 천국에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장로님이 짜장면 먹어서 교인들이 많이 걱정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왜 짜장면 먹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뭐라 그랬다 그래요?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목사는 지금 배달 나갔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웃으시는 분이 있네. 다 이제 주님이
알고 계시고 드러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이런 게 좀 루머로 전해지니까 아이고 저는 진짜 이 루머가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목사님들이 진짜 이게 모범을 못 보이는 거지. 근데 배영규 목사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진짜 멋진 사람이고 부목사 때부터 예 진짜 일 한번 내겠다. 제주도가 낳은 진짜 훌륭한 아이입니다. 훌륭한 목사예요. 그 집안이 참 지금도 기억나는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환난과 고난 중에 먼저 생각할 것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지금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난과 고난 중에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될 것은 주님 이 어려움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주님 내 믿음 지켜주세요. 내 믿음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우리를 지켜내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환난 가운데 왜 믿음이 없느냐?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도 살 길이 열리고 또 살 길이 보이는구나. 이걸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당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면 또 다른 주님의 새로운 면모를 우리가 다시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분인지를 새롭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주님이 제일 먼저 행하신 게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오늘 세 번째 제자들은 이 어려움을 통해 주님이 이 풍랑까지도 바람까지도 자연까지도 주님이 지배하시는 이런 굉장한 분이시라는 것을 주님의 새로운 면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언제나 더 큰 분이라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그 크신 주님을 더 큰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이 광풍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이런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상황을 평정하시고 나자 그들은 이렇게 고백드립니다. 4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을 두려워하게 됐다. 이제는 상황과 풍랑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냐?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 한 분뿐이다. 만일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런 경외감을 가지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런 주님을 우리 삶에 모시지 않고 살아가면 세상 살아갈 때 별것도 아닌 껍절한 일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말도 안 되는 일에 우리가 두려우면서 그렇게 그냥 흔들리고 만다. 두려워해야 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무소부시하시고 능력 있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될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고 쓰러진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 삶은 평온을 잃어버리고 풍랑에 휘말리는 인생이 되고 만다.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두려워했던 것은 주님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고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는 이 인생을 우리가 항해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주님이 자꾸 주무시는 것 같고 내 삶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확신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갖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보다 더 크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마디의 모든 것들을 평정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졸고 있는 게 아니라
주무시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평온하게 잘 수 있듯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믿음 잃지 말고 살아가라. 반드시 네 문제 해결해 줄 것이다.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이 있어도 파도보다 더 크신 분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라. 그래야 살 수 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느니라. 열심히 우리가 오늘도 삶을 이겨내고 노력하고 어떤 방향으로도 할 수 있을 때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 주님이 내 삶을 반드시 극복해 주시고 이겨 주시고 고요하라 잠잠하라 한마디에 모든 문제를 평정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잠잠히 주님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이 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 때마다 듣는 찬양곡, 오늘 본문을 찬양으로 만든 곡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곡을 들으시고 다 아시는 곡입니다. 잘 아시는 분은 따라 하셔야 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요새는 인터넷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 노래를 2시간 동안 계속 똑같이 틀어주는 그런 이제 유튜브 방송도 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한 40분 계속 듣고 멍하면서 이 노래 듣고 설교 준비했습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라는 말이 참으로 감동이 됩니다.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믿음의 수준을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근 2년이 가까우니까 지금 진짜 이게 시비가 엇갈립니다. 버틸 수 있는 분은 더 이상 못 버티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진짜 눈물 납니다. 거의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진짜 이렇게 가다는 진짜 너무나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분들이 국가 정책이라고 그냥 다
지금 무너지고 쓰러지고 오늘도 그런 힘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진짜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경제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진짜 마음 답답한데 여러분 많이 힘드시고 어렵시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선물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고 하시되 주님 반드시 이 고비를,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다와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자연마저도 지배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한테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우리의 어려움을 반드시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소망의 약속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버텨내시고 세상의 풍랑이 일 때 우리 마음에 파도가 일지 않도록,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는데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주님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나아가면, 그래서 주님이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 우리한테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너희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그 문제 회복되고 해결될 수 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부디 이 믿음으로 견뎌내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감전에 거룩하고 구별된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풍랑이 일어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잔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안 계시는 것 같아도 풍랑보다 더 큰 주님이 언제나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떤 사람이 노래한 것처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렇게 노래하면서 믿음으로 그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감전의 고귀한 백성들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이들의 영혼과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는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내고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믿음할 때도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오늘도 내 삶을 해석할 수도 내 삶의 목표도 정할 수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내 삶의 어두운 풍랑들을 헤쳐나가고자 여기 모인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눈물과 땀과 모든 이들의 헌신이 담긴 신앙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에 불꽃 같은 눈으로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든 가운데 외형적인 두려움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걸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에 관한 믿음이 흔들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도 오늘 들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은데 주님 처방하시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 마침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승리하는 기쁨을 얻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긴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들에게 다함이 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이들에게 하늘의 은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와 육신의 건강과 기타 모든 인간관계가 풀리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 결박을 풀어주시고 이들에게 다시금 생명의 역사를 열어주는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또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미숙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우리 김태훈 선생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한번 잠깐 일어서 보실까요? 어디 계세요? 예, 아이고 그래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뜨겁게 한번 박수로 오늘 드디어 이제 등록을 하셨네. 예, 그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예, 끝나고 또 제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미숙 집사님이 또 애를 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이제 오늘부터 피택자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3부 예배 후에 비전센터 3층 남선교회실에서 우리 피택자들 전체 모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 명절 그런 주일인데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순서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칼라로 잘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고향에 가셔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도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상구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4시즌 그 캠페인을 하죠. 1년에 4번 추석 때도 이렇게 이제 풋 음식을 나눠주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마 500명만 직접 그 집안을 방문해서 제대로 생존하고 계신지 살고 계신지가 아마 그렇게 전달하는 시간으로 옛날에는 한 10,000명 정도를 이렇게 사상구 전체 인원 중에 한 10,000명을 우리 교회에서도 상당 부분을 한 2,000명 이상을 감당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이번 가을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직접 아주 중요한 진짜 생명의 유언을 받는 500명 그분들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지금 추석 풋 음식을 이렇게 공급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공급하는 인원이 가서 이번에 봉사하려고 그럽니다. 뭐 저도 당연히 가고 우리 부목사님도 가서 운전도 좀 하고 할 건데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이렇게 또 봉사위원들을 잘 준비되어서 9월
16일 날 우리도 가서 이렇게 직접 우리 교인이 아마 아닐 것 같아요. 하여튼 가장 어려운 분들 500명을 그렇게 아마 직접 가서 전달하고 그분들의 상태도 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경남정보대학교에서 2022학년도 신입생 담임 목사 추천 받고 오시면 거의 다 동서대학교 다 거기가 다 이제 기독교 학교인데 담임 목사 추천을 받고 가면은 굉장한 특전과 장학금을 준다 그럽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여기 경남정보대학 정보학과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가시기 전에 나한테 오시면 제가 굉장한 혜택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당 1층 게시판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우리 김동훈 안수 집사님 성경 말씀 찬송과 가사 쓰기 이렇게 또 합류했습니다. 천천히 여러분 다 쓰시고 그렇게 올 연말에 좀 잘 시상도 하려 그럽니다. 이게 뭐라 그래요? 또랑 치고 가재 잡고 성경 말씀 써서 차성 가사 쓰고 은혜 받고 상도 받고 아멘 좀 하세요. 좀 그런 연말에 그런 행복한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 부산 농로에 월요일 날 가야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출발하고요. 서궁진 집사님 모친 별세하셔서 은혜 가운데 마침내 장례 잘 마쳤습니다. 떡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참 맛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다가 드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동에 흘러나가는 온 백성 찬송 예배로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거친 풍랑과 배가 침몰하는 위기 가운데도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이 없는 자여 네 믿음을 지키라 하신 말씀에 다시금 소망을 두고 가장 원초적인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 이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끝까지 분투하며 마침내 문제를 정복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감준의 고귀한 백성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